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출발점이고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승시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시로 만들어서 노래한 것인데 이제 바로 출애굽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시편 106편 이 시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이제 계속 듣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그 사건들을 재해석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출애굽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잊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출애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거하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흉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듭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 또 거듭 체험되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대목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나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이제 쫓아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다른 길도 있는데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묻힐 장소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버려두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더 나았을 텐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홍해가 있는 것 때문에. 더 편한 길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길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기왕이면 좀 우리를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구원한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우더 터지고 코피가 나고 진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코피는 왜 나는 거냐? 이렇게 막 원망하고 원성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홍해 이 현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참 많은 의문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본 듯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한숨 놓아도 되겠지,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홍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3000여 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이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문득 나타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이 홍해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잖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돌아갔다가는 칼에 맞아 죽든 창에 맞아 죽든 뭐 마차에 깔려 죽든 아니면 잡혀가서 다시 노예가 되든 뭐 정말 정해져 있는 불길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어떤 혼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사탄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떠넘기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생겼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제일 먼저 뭐예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인도해가지고 가셨는데 홍해바다에. 그럼 이 홍해바다는 사탄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서 쫓겨가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이들이 가는 그 앞자리에다가 놓아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셔서 그들을 일부러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을까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적국 애굽이 그 군대에서 수장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너지 못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정해야지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이런 홍해 바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뭐 기침도 할 수 있는 문제지. 예수 믿어도. 그죠? 예수 믿으면 다칠 일이 안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저나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예수 안 믿어서 다친다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 저도 여기 이만큼 이래가지고 뼈 조각조각 나가지고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부가 안 다툽니까? 누구에게나 이 홍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홍해를 지나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홍해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홍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홍해를 만나야 한다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사탄의 탓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홍해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홍해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사실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나타났어요. 뒤에는 계속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흩으시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잡혔을 거예요. 아무리 홍해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만 않으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홍해가 나타났을 때 그냥 멀리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전차전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대는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군대, 그들을 보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저들만 없다면 그냥 여기 눌러서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하던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됩니다. 뒤에 있게 쫓아오면 죽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도 죽겠지만 방법이 생기면 됩니다. 여긴 만나면 죽는 거고 여기는 다른 방법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좀 어떻게 해볼래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뒤를 계속 쫓아오는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김없이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추격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두려움을 주고 크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 그 홍해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왜? 그곳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홍해를 건너가지 않고 그 자리에 적당히 눌러앉아 있으면 과거의 죄가 다시 우리를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죄에게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죄의 삭신 사망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하기는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손해가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더 나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애굽의 세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은 거기는 아직도 애굽의 세력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종살이를 하던 곳이었잖아요. 그들이 출발했던 람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었지, 여전히 그곳은 바로의, 애굽왕 바로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결코 거기에서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지. 건너가야 됩니다. 애굽을 죄에게서 지배를 받던 자리를 떠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단절되어지는, 죄와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러한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섞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건널 수 없습니다. 내가 수십 번 결심한다고 해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건널 수 없습니다. 내가 수십 번 결단한다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사탄? 의심? 왜 의심했을까요? 아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이유, 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믿음이 연약하니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뭐 무슨 그 광고를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눈탱 해가지고서 뭐 이러고서 뒤에 이 피로가 이렇게 엎혀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내 이 심령 상태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앞에 놓인 홍해는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도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앞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문제에도 이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그 모든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결같이 보호를 받아서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안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해바다까지 인도하셨다면 여기에서 또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큰 계획과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척박한 땅, 광야의 땅, 그 사막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이 바닷길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일보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일이 더 빨랐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때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줄. 나다, 안심해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 걸었어요. 옆에서 올라오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면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아주 조그만 상황만 우리에게 일어나도 너무나 쉽게 그 문제 때문에 마음과 믿음이 휘둘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던 그런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두 눈 부릅뜨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매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갔기를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우리 앞에 두셨다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닥을 광야를 건너가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광야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 홍해를 갈라서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바다가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광야처럼 건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 앞에 놓인 홍해가 얼마나 무섭고 흉흉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무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씨름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또 괴롭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1000배만배나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꾸짖어서 마르게 하실 것이고 갈라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홍해 앞에 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사막에서 광풍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땅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나갑니다. 이 홍해는 정말 우리가 망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그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이 거기에 묻혀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쫓아오던 죄악들이 그 깊은 바다에 묻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자리입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 자리.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천국을 향하여서 순리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홍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로 그런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홍해 앞에 맞닥뜨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홍해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으면 이곳에서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게 가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이 항상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정말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네트교회가 더욱더 세상에 귀한 빛을 발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